저희가 2016년 올해 초에 시작할 때에 어떤 말씀을 나누면서 시작했냐면, 제가 겨울나기란 그 제목으로 이 우리의 신앙과 삶은 견뎌내기다, 견뎌내는 거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었거든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다는 말처럼 우리의 삶은 늘 도전의 연속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과연 이 길을 갈 수 있을 것인가, 꼭 이렇게까지 가야만 하는가 라는 그런 회의를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늘 이 가야 할 길이 있기에, 또 살아가야 할 삶이 있기에 우리는 그 모든 그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는 견뎌내게 됩니다. 그 삶은 우리가 다름 아닌 이 견뎌내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우리가 보기에 그냥 가기 쉬운 길, 가기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삶이란 우리가 얘기했을 때 여러 가지 묘사를 할 수 있지만 견뎌내기다, 삶은 견뎌내기다, 겨울나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우리가 동영상을 본 것처럼 이 시간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말을 하자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한 해를 잘 견뎌내신 것입니다. 한 해를 지나면서 수많은 도전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시험과 어려움들이 각 사람, 각 가정에 있었을 것인데,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다 견뎌내셨다는 겁니다. 남모르는 고민이나 또는 아픔들,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아쉬움이 있는 일들이 있고, 또 아직 끝나지 않은 여러 가지 여정들이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해줘야 할 말, 잘 견뎌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항상 이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견뎌냈다, 이 한 해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해주고 싶은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나, 또는 어떠한 일 끝에 섰을 때에 예수님은 그거 가지고 우리에게 책망하려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잘 견뎌내었다, 잘 참아내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 초청의 말씀에서 하신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오라가십니까? 견뎌낸 것을 칭찬해 주시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도전과 연약함과 그런 순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말, 해주고 싶으신 말, 잘 견뎌내었다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돌아보면 그렇게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지내오고 또 걸어오고 견뎌내기까지 누가 있었냐면은 나 혼자서 그러한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돌아보니까 내 옆에, 내 뒤에, 내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견뎌내기까지 함께 해온 가족들, 또는 이 이웃들,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요, 인생의 동반자, 신앙의 동반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을 우리가 견뎌내고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말쓸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혼자 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좋지 않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넉넉히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생명까지도 풍성한 생명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주변의 환경이 되어진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다 갖추어 있어도 함께하는 사람, 가족이 없다면 우리는 뭔가 부족한 거예요. 같이 어떠한 길을 갈 때에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아직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함께할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허락해 주신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직 죄가 세상에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혼자 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하셨는데, 하물며 오늘날 여러 가지 많은 죄로 인한 도전들, 시험에 있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혼자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일 여러분 그러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죄와 그러한 시험과 도전들이 있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함께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오늘 10절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또 함께 보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다가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땅에서는 아프고 힘들고 실패하는 것이 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화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되었을 때에 내 옆에서, 내 뒤에서, 내 앞에서 나를 이끌어줄 사람, 이렇게 세워줄 사람, 붙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진짜 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어려운 순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마다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 옆에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 또는 내가 일어설 수 있도록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 격려해주는 사람, 이웃과 가족과 그런 동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어렵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살아가야 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성공한 삶은요,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삶이 나야 우리가 성공한 삶, 행복한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돌아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 뿐만 아니라 가족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우리 신앙 안의 가족들, 신앙 안의 동기들, 함께 가족 못지않게 누구보다 더 위에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우리 신앙 공동체가 있다는 것,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이와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얻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총인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과 이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복음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것으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불의의 제물이란 이 세속적인 제물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한 옳지 않은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맡겨진 것에 대하여서 맡겨진 것에 많은 것이 맡겨졌는데 그것으로 주인에게 충실하지 못한 그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주인에게 들려져서 이제 청지기가 이제 그 자신의 그 일을 잃게 되었을 때에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여전히 주인의 그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그 빚을 많이 탕감해 주었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내가 주인에게 쫓겨났을 때 그들이 나를 영접하여 드리리라. 그래서 한 말씀이 뭐냐면 이 청지기가 불의한 재물, 그 세속적인 재물로 사람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주인의 것을 낭비하는 일이었어요. 주인의 것을 허비하는 일이었었죠. 그런데 그 주인 되신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대로 그 불의한 청지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게 행하였다. 어떤 일을 한 것을 두고 지혜롭게 한 청지기라고 말하시냐면은 친구를 산 것, 친구를 얻은 것.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얻은 그 일만큼은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이 세상적인 재물, 다 우리가 누리는 환경들은 세상적인 것 아닙니까? 이 땅에 있을 때만 누리는 거. 그런데 우리는요, 가끔 생각할 때 세상에서만 누릴 것을 얻기 위해서 친구나 이웃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재물을 얻으려고 사람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살아가려고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어차피 이 땅의 세상의 재물은 내가 세상에 있을 때에만 우리에게 주어지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으로 내가 이 땅에서 버림받았을 때에 또는 어려울 때 나를 맞이해줄, 영접해줄 사람을 얻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불의의 재물, 세상적인 재물로 이 땅의 환경을 이용해서, 사용해서 어떻게 해요? 친구를 얻으라, 친구를 사귀라, 사람을 얻으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요?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삶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면요, 결국에는요, 재물이 우리를 맞아주고 영접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여러분, 재물이 우리에게 따뜻한 말 해주지 못합니다. 재물이 우리가 힘들고 어렸을 때 격려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함께하는 그 동기, 그 친구가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다시금 힘있게 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그 따뜻한 그 진심이 담긴 그런 말들을, 위로들을, 기도를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얻으라,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사람을 얻은 자가 어떠한 은혜를 얻게 되었는지 한 이 일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우리 3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다비다라 또 도르가라는 이 신도가 있었습니다. 제자, 성도가 있었는데 어떤 일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가르침대로 많은 구제와 선한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했는지 어떠한 아픔이 있는지 모르는데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선한 사업을 하다가. 그런데 그가 몸은 건강은 잃었을지는 몰라도 무엇을 얻었냐면 이 도르가 여인이, 이 제자가 많은 사람을 얻었어요. 자기의 이 건강을 잃으면서까지 사람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에 그로부터 도움을 받은 많은 이 사람들이 와서 애곡하며 애통하며 안타까워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이 사도 베드로를 초청해서 또 이 일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가 남겨둔 사람들이 안타까워할 때 그 안타까운 많은 사람들이 간절하게 그를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 도르가가 죽어서 누워있는 그 다락방에 들어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다시 돌려주셨어요. 이것이 우리 누가복음에서 읽은 말씀처럼 사람을 얻으라, 그러면 우리가 버림받았을 때 그들이 너를 영접하여 드리라, 이 말씀과 같이 통하는 말씀이거든요. 사람을 얻은 자,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되었을 때, 때로는 이렇게 건강마저 잃게 되었을 때에 내가 얻어놓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얻은 자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볼 때에 가끔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한 해 동안 무엇을 얻었는가? 내가 얻고자 했던 환경들은 얻어지지 않았지만, 또 내가 계획한 대로 그러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돌아봤을 때 그럼에도 여전히 내 주변에 사람이 있고 친구가 있고 동기가 있고 신앙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 여러분, 올 한 해도 큰 결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내 옆에 여전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그 사람이 내 옆에
내 곁에 머물도록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 있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종종 보면서 늘 되새기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냐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길지 않아요. 이 말씀은 사랑하며 살기도 짧은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고 우리가 주님께로 부름받을 날이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사랑하며 살기도 부족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사랑하며 살기도 부족한 시간에 우리는 갈등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참아주지 못하고 그 연약감을 견뎌주지 못해서 그 시간들을 허비하려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랑하며 살도 짧은 시간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 기쁨을 참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아줘야 돼요. 견뎌내줘야 돼요. 그것을 연약감을 용납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야 돼요? 우리 안에 그 연약함까지도 덮을 수 있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그와 같이 뜨겁게 사랑하셔서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참아주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요 내 주변에 사람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사랑으로 참아줄 수 있어야 돼요. 견뎌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함께하는 자가 우리 주변에 또 내 주변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보다 우리가 함께하는 가치를 알기에 때로는 갈등과 분쟁이 있지만 함께하는 가치를 알기에 우리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돌아보면요 살렘교회가요 사진을 우리가 영상을 봤지만 그동안 이렇게 우리 함께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늘 항상 좋아서 이와 같이 함께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작고 미세한 갈등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긴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잘했냐면 견뎌낸 거, 참아준 거, 이겨낸 거 이걸 너무 잘한 거예요. 여러분 저의 부족함 여러분들이 참아주고 견뎌내 주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건 아닙니까? 함께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누구에게나 허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눈에 앞에 보이는 허물들이 있고 또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참아주고 견뎌내줄 때 또는 그가 나를 위해서 참아주고 견뎌내줄 때 우리는 이 신앙의 공동체를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함께 하시길 좋아했죠. 그런데요 그 비결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좋아했는데 어떤 사람과 함께 하기를 좋아했냐면 사람들이 함께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세리나 죄인들이나 그러한 외면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부류들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함께 하기를 꺼려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불편해하고 가까이하기를 싫어하고 어렵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연약함과 그 부족함을 다 견뎌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하지 못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지금까지도 보여주고 계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참아내주고 견뎌내줄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늘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 모습대로 샬롬교회가 2016년 걸어온 것처럼 2017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 때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실까? 이 교회의 모습을 그것은 하나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한 그 뜻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모였을 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루신 그 함께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 되어서 그 누리는 은혜가 이 2017년 새해도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